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376면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침묵을 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접했던 동화의 대부분의 주제가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부분의 주제는요, 권선징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도덕적인 삶을 좀 가르쳐서 좀 세상을 좀 선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아마 이 동화의 목적인데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권선징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자로는 신전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이 배워야 되고 어린 시절 도덕적인 삶을 배우는 것에 덧붙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삶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비로소 교만하지 않고 또 매 순간마다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살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 또 코람데오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원의 가정사를 다룰 겁니다. 이 가정사가 이제 하루 이틀 더 진행되게 될 텐데요. 주일날 새벽에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기드온에게 첩이 있었죠. 그 첩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어디에서 왕이 되죠?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라는 이 막내 아들이 그리심산에 올라서, 그리심산에서는요 색임이 보여요. 밑을 내려다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올라가서 내 나무 이야기, 이걸 우화라고 하는데, 이 우화를 통해 아비멜렉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주일까지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담이 이 우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다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시작된 갈등,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첫 번째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아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기드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드온은요 그의 자녀들한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드온은 과연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간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아버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기드온의 자녀들은 누리며 살았거든요. 너무 잘 누리며 살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동시대의 모든 자녀들에 비해서 이 70명이나 되는 이 아들들은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을 것이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었을 것이고, 마치 자기의 아버지가 왕처럼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기득권을 그들은 늘 누리며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 당시로 본다면 그 당시 금수저들이었죠. 그럼 신앙인 아버지로서의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들들한테 롤모델이 될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요담의 70명이 넘는 아들 가운데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건 딱 2명이에요. 그 2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펴보기는 아비멜렉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담인 거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두 아들의 모습 속에는 기드온의 지금까지의 신앙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아들, 지금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그래도 힘 있는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아들이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위해서 혈연과 지연을 호소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였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너무나 불량한 사람이었잖아요. 요담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여러분, 요담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렇게 말해요. 주어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웠고, 너희를 위해서 싸움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게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는 표현은요, 자기의 목숨을 최전방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요,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두려워 떠는 자였고, 싸움 앞에서 늘 주저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전쟁의 밥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완전히 밥상을 다 차려주시고 기드온에게 넌 먹기만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 듣고 기드온이 수저만 들고 밥상 앞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이룬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은 철저하게 여호와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알려준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마치 기드온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승리를 이루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망각했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자기 아버지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의 가족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신앙인 기드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간 기드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서 다뤘던 8장 27절 말씀이 너무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결국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에봇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의 전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하나가 결국에는 이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바르지 못한 신앙은 결국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100% 모범이 될 만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부족해도 삶을 통해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부족해도 여러분, 삶을 통해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모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반드시 자녀의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은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더디할 수 있어요. 느리게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남기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이 세겜과 아비멜렉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출발이 요담의 저주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마치 요담이 저주했고 그 저주가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될 게,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사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 사단이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포악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 그리고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의 이 자랑무도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 이전 기드온 얘기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정말 대단한 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70명이라는 사람이 한 불량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마치 자신들의 왕처럼, 왕의 가족처럼 그렇게 대우받았던 사람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 평안하면 뭐 합니까? 외세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정한 평안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포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고요? 너희도 이렇게 포악한 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두는 필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악이 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악의 결과는 늘 심판으로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새벽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의도, 악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고백을 너무 사랑하고, 저도 목사이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이 고백이 저한테는 늘 소망처럼 느껴지는 고백인데, 우리 시편 19편 14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그 나의 모습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